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치유 회복 여섯 번째 단계 선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함들, 약점들, 문제들, 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없애주실 수 있도록, 치워주시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망가진 것들 고쳐줄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것도 사람의 최선을 다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다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정진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면서 우리 교회 기도 농장에 텃밭 농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땅을 잘 고르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씨앗이 뿌려지면 그렇게 수고한다면 한동안 씨앗이 자라도록 기다려봐야 됩니다. 물론 물은 주지만요. 이거 씨가 정말 나오는지 제대로 박혀 있는지 자꾸 땅을 파보고 그러지 않아야 돼요. 기다리고 씨앗이 올라오도록 소망하는 겁니다. 치유와 회복의 여섯 번째 단계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도우심 믿고 구체적인 치유와 변화를 위해 멘토를 만나고 사람이 하는 일 최선 다하고 난 다음에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 햇빛을 받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을 여기는데 하나님은 내가 최선 다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제 손주가 이유식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유식을 할머니가 엄마나 이모나 이렇게 줄 때 자꾸 지가 먹겠다고 난리를 치면 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먹겠다고 막 붙잡고 눕다 그러면 자기도 못 먹고 음식을 주는 사람들도 힘들고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 벌리면 쑥 집어넣고 잘했다 그러면 또 쑥 집어넣고 이런 거예요. 지가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은 다하지만 나의 차선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까지 내가 해야 된다고 애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도록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조용하게 하고 내 심령을 하나님께 여는 겁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치유를 위해 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업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내 속 깊숙한 곳에 감춰있던 상처들, 죄, 부끄러움들, 쓴뿌리들 다 열어놨는 것, 과거의 그 모든 상처를 다시 경험하는 쓰라린 과정입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과 많이 요즘은 거의 그런 일도 없지만 주로 부딪히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왜 당신은 말을 안 하냐는 거예요. 당신은 왜 말을 안 하냐? 말을 안 하는 데는 딴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왜 말을 안 하냐는 거예요, 저한테. 여보, 당신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주보 보고 알면 돼, 그래요. 저희 집사람은 주보에 나오는 것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고자질하기 전까지는 제 입에서 안 나오니까요. 여보, 당신도 그냥 주보 보고 알아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자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그 선물이 있는데 자꾸 말을 해서 풀어요. 네? 근데 저만 해도 한국 남자라든지 저는 말하는 걸 싫어해요. 왜? 자꾸 말을 하면 교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회의하다가 기분 나쁜 거 또 꺼내야 되고, 속상하는 얘기하다 보면 자꾸 얘기하다 보면 속상한 게 자꾸 기억되니까 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제 입술에 당신은 딴 사람들에겐 말 잘하면서 왜 나한테만 말 안 하냐. 난 교회 일은 당신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다. 목회를 왜 집에까지 와서 내가 해야 되냐, 이런 심정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라는 건 내 속 깊숙한 곳에 감췄던 것들을 다시 다 뒤집어 놔야 돼요. 속이 뒤집어진 일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내고 싶지 않은 과거의 상처를 다시 직면해야 하고, 아팠던 일들을 다시 기억하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입을 열러 고백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구체적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해 내 껍데기를 벗고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섯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이끄심을 잘 분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인격장애 말할 것 없고, 몸과 마음에 뿌리 박혀 있는 악한 것들, 못된 것들, 우리도 죽이고 다른 사람들도 아프게 하는 독소들, 쓴뿌리들 빼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기운이 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맴돌아서 구석구석까지 열어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어제 새벽기도 본문 이사야 5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기서 떠낸 반석이라는 것은 버려져 있던 돌을 깨끗이 닦아서 가져다가 하나님이 징을 천천히 치시면서 쪼아냈다는 거예요. 떠냈다는 건 쪼아냈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휴온이라고 했어요. 버려진 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조심스럽게 쪼아내셔서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왜 이렇게 아파, 하나님 나 좀 가만히 놔두지 왜 이렇게 자꾸 아프게,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아파요 그렇지만 그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우묵한 구덩이라는 건 우리가 빠져 헤어나지 못하던 함정을 말하고 있어요. 막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함정에서.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 인생이 힘들수록 과거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 역사를 기억하라. 쪼아낸 반석, 우리가 빠졌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지난주 큐티 본문은 정말 너무나 좋은 말씀이 많아요. 수요일 새벽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는데 정죄하시고 망하게 하진 않으시고 고난의 풀무불,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에 고난의 풀무불 속을 통해서 단련시킨다고 했어요. 죄진 백성인데 아무것 없는 것처럼 놔두는 게 아니라, 정죄해서 버리시는 게 아니라 고난의 풀무 속, The furnace of affliction이라고 해서 계속 부딪히는 이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새롭게 하신다. 대장장이가 좋은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쇳덩어리를 망치로 때리고 불 속에 넣었다가 물 속에 담금질하다가 다시 망치로 때리고 계속 그 과정을 통해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나라를 지키는 장수가 전쟁 승리를 이루는 무기가 되게 합니다. 그렇죠? 계속 불에 들어가면 풀무지를 막 뽐뿌질하는 거 아니에요. 대장장이가 해서 쇳덩어리가 녹도록 뜨겁게 만들고, 또 물속에 넣어서 다시 딱딱해지면 망치질을 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반복이 있어야 명장이 쓸 명기가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무나 베고 배추나 자르는 텃밭용 호미로 쓰임받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답답함이 올라올 때 그때 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self control이에요. 요동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신하여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도 했어요. 인생 가득하게 채워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코로나 며칠 전에 우리 큐티하다 그런 얘기하는 기억나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들을 이렇게 고마워할 수 있었을까 이런 얘기 나눈 적이 있어요. 역설적인 얘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무너지고 아프고 죽음의 현실들이 있었지만 뒤집어서 보면 봄을 맞이하면서 코로나가 없었으면 아마 코로나가 이게 끝나고 난다면 우리는 삶에 주어진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더 진지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거나 과거에 실패를 하거나 인생 살면서 뭘 제대로 못하는 자기 못남과 부끄러움, 상처에 빠지면 그렇게 될 때, 어려울 때 예수님이 온전히 채워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요. 문제에 매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은혜로 온전히 채워주실 것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변화의 필요를 인정하고 갈망하고 하나님께 손을 뻗쳐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고침받기를 기대하고 이제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데 예수 은혜로 온전하게 채워질 소망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잘해야 한다거나 내가 뭔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온전한 은혜로 채우신다는 이것 분명해야 됩니다. 내 실력이나 나의 그 어느 자격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행하는 은총이라고 감리교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Prevenient grace. 내가 잘나고 못나고 이거와 무관하게 이미 벌써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선행하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치 않으시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셨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그랬어요. 영어로는 for my own sake, for my own sake I do it 그랬어요.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기로 하는 것, 이 백성을 구원하기로 하는 것, 이 백성을 용서하기로 하는 것 저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나 자신 때문에 for my own sake 내가 나이기 때문에 저들을 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영어로 for my own sake, for my own sake I do it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사랑하기로 하는 의지예요. 이게 정말 가슴에 가득 차게 들어오는 하나님 주권적인 선행하는 은총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한다는 것이 이런 엄청난 변화의 능력을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성경 말씀의 공통점은 미래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래가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뜻대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요, 그러니까 문둥병 걸린 사람이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고 됐어요. 영어로 보면 I am willing이라고 했어요. 강한 의지로 고치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건, 문둥병이라는 건 가까이 있어도 안 돼요. 예배당에도 못 들어와요. 그렇죠? 멀리 있어야 돼요. 사람 사는 곳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특별히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소외하고 돌 던지는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을 고칠 때는 거의 모든 경우에 만져주세요. 여러분 뭐 감동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난 그것만 봐도 예수님 대단하세요. 멀리 해야 되고 소외해야 되고 버려야 되는 사람을 고칠 때는 거의 만져주시고 품어주세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자기 문제됨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를 때 예수님은 이미 고쳐주시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찾아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픈 사람 고치러 왔다, 죄인들 구해주러 왔다 그러신 거예요. I am willing 그런 거예요. 나는 그렇게 뜻한다, 의지한다, 이게 내 결단이다 그런 거예요. 너를 고치는 게 나의 의지다는 겁니다. 그게 선행하는 은총이란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은요, 제가 보기엔 딴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 9,9만 년 창창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뭐 이제 나 할 것도 없다, 난 뭐 기력도 없다, 난 늙어서 비틀어진 것이 이제 뭐 내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주님 제시하시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 우리가 은퇴를 할 수 있고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고 천국에 꼴이라는 거예요. 그날까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룩하고 높고 표대가 분명한 부름의 사명의 중요성입니다. 이런 거룩한 열린 미래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고 달려야 하니까 껍데기들도 벗게 하시고 내 어깨 무거운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내 속에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을 규정하지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내 과거가 그랬으니 난 오늘 이런 거다, 오늘이 이러니까 내일도 그러리라,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라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과거의 나로 판단하고 규정한다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난 하나님이 새롭게 한 새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손길로 새롭게 빚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니까 딴 데 가서 얘기하시지 않기 바라요. 제가 요즘에 가끔 유튜브로 야인시대 김두한이 종로 깡패 그걸 이게 잘 봐요. 그런데 그 깡패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깡패는 시라손이에요. 평안도 사나이, 의리의 사나이. 주먹을 쓰는 것도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특별히 일본
이 일본 제국주의에 억울함 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의리의 사나이가 시라손이에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잠깐 절대로 다 보는 적이 없어요. 유튜브에 쭉쭉 나오는 것 중에 이제 5분짜리고만 보는데, 아니 생전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시라소니가 예수를 믿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시라소니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그 김도환인지 이정재인지 그 두목이 부하를 보내서 시라소니의 도움을 청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라소니가 예배 드리고 성경 마치고 들고 나오니까 그 두목 부하가 90도로 절하면서 시라소니 형님 그런 거였더니 그랬더니 시라소니가 자네도 교회 다니나?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아유 잘했어. 예수 믿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형님. 그러면 왜? 도환이 형님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 에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조직은 무슨 조직이야? 예수 믿는 거지. 형님 지금 좀 도와주시겠지만 에이 자네도 예수나 믿어. 교회 다녀야지.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마. 아우님도 이제는 존댓말을 하는 게 부활. 아우님도 예수 믿으라오. 그러지 나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새롭게 한 새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로 새롭게 빚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주님 뜻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난 아직 안 끝났다. 하나님이 아직 나를 계속 새롭게 하신다. 내 실력이 모자라고 내가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는 겁니다. 내 힘으로도 못 바꿔요. 하나님이 후한 은혜로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어려움의 현실을 인생 실패라고 여기거나 길이 막힌다거나 그런 부정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스스로가 변화를 이루지 못할 때 어려움이나 아픔을 통해서 새롭게 열린 인생을 살도록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것이 그대를 가로막는 장벽 같지만 그것이 언젠가 뛰어넘는 벽이 되고 지금 장애물들이 디딤돌이 될 거다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은 힘들지도 않으세요? 힘든다고 해결되냐? 힘든다고 해결되냐?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문제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인생 배움의 기회로 삼을 것이냐 나에게 달려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비바람은 닥쳐오게 되어 있어요. 풍랑은 인생의 항해를 하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그만큼 잘난 거 하고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내게 후히 주시는 그곳으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하고 종국에 누가 하나님의 뜻에 더 크게 쓰임받겠습니까? 내 주목을 믿어라. 나는 잘났다. 이건 거기에 끝나는 게 너 참 잘났다 그러지만 부족하고 못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늘 새롭게 후하게 주시는 은혜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내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쓰임받는 거죠. 치유와 회복 6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그래서 대화입니다. 기도죠, 기도. 하나님과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도록 내 심령을 하나님께 열어놓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더욱 집안 식구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시하는 아직도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내 집안 식구들인데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 원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기도 제목 같아도 겸손한 기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가난한 심령 되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될 내 가족을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참 못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가족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새벽 기도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 젊은 집사가 있었어요. 새벽 기도 나오면 맨 앞에 앉아서 통성기도 시간이 되면 큰 소리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장로가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어느 장로 또 제졌나? 난 든든해야 돼요. 장로라는 사람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어느 날은 권사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새벽마다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다 가서 뒤통수를 갈리고 싶은데 담임 목사는 그럴 수 없으니까 부목사 시켜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떠나고 말았는데요. 이게 진짜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될 때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바쁘게 일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We must pray as if it all depends on us and work as if it all depends on God.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일해야 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과 온전함은 준비된 마음이 임한다는 건데 내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처드 로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God is humble and never comes if not first invited. But God will find some clever way to get invited.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수줍은 분이라서 부끄러움이 많으셔서 우리가 그분을 먼저 초대하고 환영하지 않으시면 우리 삶에 들어오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초대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인격의 장애도 다 있죠. 부정적인 근성도 있고 실패, 실수, 부족함, 파괴적인 언행, 감정의 쓴뿌리 많아요 이 속에. 근데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것들 제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대치되어야 됩니다. 이런 변화를 마음에 담고만 있으면 안 되고 변화를 위한 행동의 결단과 의지를 해야 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변화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확실히 믿고 기다리는 거죠. 사순절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 고난과 죽음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은 반드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순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신앙의 계절이에요. 고난과 죽음의 현실이 우리에게 엄연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의 현실은 더욱더 엄연한 믿음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린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문을 활짝 열고
가슴을 활짝 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주장하고 나를 고치고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시도록 하나님을 초청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변화를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